설교하겠습니다. 싸구려 형통을 거부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들 다니엘처럼 형통하고 싶을 겁니다. 누구나 형통을 원하지요. 그러나 그 대가는 치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서울대를 원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를 갈 만큼의 공부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형통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6장 28절이 나오기까지의 다니엘의 과정을 한번 지켜봅시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서요. 우리의 아버지라면서요. 이게 뭡니까? 왜 나라가 망하게 두셨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와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 우리는 채소만 먹게 해주세요. 그 제사상에 올린 거를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비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간 그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지 않고는 맞춰봐 그럽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 박수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도 이제 죽이려고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다가 밤에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억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망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왕의 신상을 보고도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잡혀 죽는다라는 그 왕의 선포를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음의 위기가 오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있은 후 비로소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저 내 삶의 형통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은 어떻게 우리가 돌려드립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분을 신뢰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가 없는 형통은 없습니다. 형통은 우리가 형통을 기도한다고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내가 형통을 줄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게. 네 앞에 어떤 걸림돌도 없게 해줄게. 그렇게 탁 주는 그 기계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형통은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데요.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을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젊은이에게 주는 것과 굉장히 많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어떤 50대 사업가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것과 1,000만 원은 똑같지만 실제 그 가치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제 막 사회를 졸업해서 대학생이 된 어떤 청년은 그 1,000만 원을요, 진짜 언제 썼는지도 모르게 쉽게 그것을 소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다 본 후에 주어지는 어떤 그 50대 사업가에게 주어지는 그 1,000만 원은요, 어쩌면 그 사람은 그 1,000만 원을 갖고 1억을, 10억을, 100억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1,000만 원이지만 누구 손에 그 1,000만 원이 들어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형통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통과 수많은 우여곡절, 수많은 눈물, 콧물, 고통, 절망, 아픔, 고난, 괴로움,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간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형통, 이것은 그 질 자체가 너무나 다를 것이다. 아마 확실할 겁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주어진 싸구려 형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통을 받았든 그 형통을 금방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요, 언제 내가 형통했나, 언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돌변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 형통은 바로 파괴되는 얇은 유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하지만 눈물을 빼고 콧물을 빼고 고통을 겪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고난을 겪고 괴롭고 죽고 싶은 적이 수번이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맺어진 열매, 그게 진짜 형통입니다. 그런 형통만 마지막까지 그 열매가 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싸구려 형통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아무런 대가가 없이도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시고 다 주시고, 우리는 그런 형통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크게 한몫했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대가 없는 형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싸구려 형통을 거부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형통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붙들다 우리 죽음의 그 순간에도 눈 감을 때 하나님 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구려 형통에 길들어 있습니다. 싸구려 형통을 거부하게 하시고 형통이란 많은 수많은 고통과 절망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자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시고 진짜 형통을 향해서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